갈릴리 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는 개념이 강한 곳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라는 이름도 쓰고요. 또 지역에 따라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는 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바다로 소개하고 있나요? 어떤 호수로 소개하고 있나요? 게네사렛. 갈릴리 이 호수를 가만히 내려다보면 그 모양이 하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그래도 웬만큼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배 타고 건너보기도 했고, 여기서 그때 당시 베드로가 낚시로 잡았다던 베드로 물고기도 한번 먹어보기도 했는데 맛은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생업을 하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바다의 어부가 아니라 호수의 어부인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인 거죠.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밤의 수고가 허탕임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게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고생하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나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노력해서 다 성공한다면 실패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적어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게을러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잘 얻고 잘 나가고 잘만 사는 것 같아. 나는 수고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이단이 있어요. 신옥주 목사라고 여자 목사인데 교인들을 수백 명을 피지라는 섬으로 옮겨서 거기서 농장을 만들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제 그걸 착취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빼내려고 하는데 대사관을 통해서 아들을 호출해서 계속 아들을 설득하지만 이 아들이 설득이 안 돼. 어머니랑 전화 통화로 연결해서 1시간을 통화하는데도 이 아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걸 쫓아가는구나. 근데 목사인 나는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교인들이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저 이단 사이비들은 저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생명을 걸고 쫓아간단 말이죠. 내가 지금 목회 뭐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에서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하신 분 안 계신가요? 내 인생이 이거 뭔가? 지금까지 내가 뭐 해왔나? 그런 허무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어찌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내 안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실패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때가 안 맞고 시기가 안 맞고 상황이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세 번째가 뭐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축구 얘기. 두 번째는 군대 얘기. 첫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세 번째 얘기, 축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지요. 지금 세계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축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별로 안 좋아해도 이 사람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바로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이에요. 키도 별로 안 커요. 그런데 10대 때부터요, 그 드리블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혼자서 골키퍼까지 제끼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죠.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거 펠레나 마라도나와 비교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지금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죠. 바로 호날두라는 사람.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계 축구를 지금 대표한다 할 만한 사람이죠. 월드컵이 열렸는데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 이 두 선수가 워낙에 탁월하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일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 나라가 우승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우승한 나라는 프랑스였죠. 프랑스가 월드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승을 못했는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탁월하고 뛰어나봤자 이 사람들을 뒤를 받쳐줄 선수들이 그 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뛰어난데 우승컵을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자기 나라 대표가 돼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변변한 성적을 못 올려요. 왜요? 자기 혼자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때로는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내가 실력이 있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실패의 순간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도 되지만,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봄과 더불어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시기와 이 모든 환경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에,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죄송합니다. 2절요. 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누가 보셨나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난밤의 수고와 헛수고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 앞부분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묘하게도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요, 뭔가 일이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갔고 마침 그때 배 두 척이 들어와서 물고기도 없으니까 그냥 그물만 탈래 씻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마침 또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처럼 소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난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밤의 수고 헛되고 그의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수고하고 피곤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일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 35장 이전에 34장의 배경을 보면 야곱이 세겜성에서 큰 위기를 만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참 이상해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회개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요. 마치 잘못한 아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피하듯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쳐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요. 실패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동업자로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3장 1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으라. 같은 장 4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주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은 이미 제가 누차례 강조했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 후반기 동안에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교회가 이제 전도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여기에 함께 뜻을 모으고 앞으로 전도에 박차를 가할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전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하라고 그냥 내모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며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스킵해놓은 부분 빼고 나와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릅니까? 결코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밤새 시도해 봤어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고기 잡는 데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잘 알거든요. 내가 더 전문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밤새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나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뇨. 일개 목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을 내려놔야 됐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도 내려놨어야 돼요. 이제 날이 밝았고 밝은 된나되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단순한 순종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 때 전도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체리를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한 번씩 교회 거쳐가 보신 분들 많아요. 벌써 어느 교회 하면 견적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아이고, 저 사람은 강팍해서 안 나와.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어 저랬어, 이미 평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체리를 바닥에 복음의 그물을 쫙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물 안에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후반기 달려가시면서 그동안의 우리 실패, 그동안에 우리가 안 됐던 것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에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